너는 내 거다 라는 이 말의 감동을 마지막으로 느끼셨던 때가 언제입니까? 너무 아득하십니까? 네, 연애를 하던 시절에 이런 얘기를 주고받으면서 또 사랑을 싹 틔웠던 분들은 굉장히 더 아련한 분들도 있으실 거고, 또 제 생각에는 저희 집사님들과 장로님들과 우리 남자 성도님들은 이런 얘기를 자주 해주실 것 같은데 표정을 보니까 아닌 것 같습니다. 자, 이 연인 사이뿐만 아니라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 이러한 이야기들을 참 많이 합니다. 사실 부모와 자녀 사이에서는 입 밖으로 이걸 꺼내서 얘기한다기보다 한국 스타일은 그렇지가 않죠. 그냥 묵묵히 이렇게 말없이 행동으로, 야, 너는 내 아들이야, 넌 내 딸이야, 필요한 거 있으면 언제든지 아빠를 찾아, 언제든지 엄마한테 와, 이렇게 그런 사인들을 주면서 그렇게 합니다. 근데 부모와 자녀 사이에 진짜 직접 말은 이렇게 안 했지만 부모가 실제로 너는 내 거라는 그 마음을 가지고 있었구나 하는 거를 부모를 여인분들은 조금 그 깊이가 남다르게 그게 좀 느껴지실 것 같아요. 저도 이제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좀 이런 부분들을 없지 않아 느낍니다. 그러니까 언제나 나한테 그림자를 이렇게 드리워 줄 것 같은 정말 굉장히 큰 차양 같은 이 가지 같은 그런 존재가 이제 사라졌을 때 드는 느낌은 이제는 이런 그늘이 없구나. 대단한 그늘이 아니었어도 이 그늘이 있고 없고의 차이에서만 또 굉장한 그 차이가 느껴집니다. 근데 이스라엘의 지금 상황이 어쩌면 딱 이런 상황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어떤 상황이죠? 이스라엘과 유다가 함락하게 됐죠. 바벨론에서 함락하게 되고 예루살렘마저도 무너진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예배하는 그들의 처소인 이 예루살렘마저도 마지막 보루 같은 곳이죠. 그곳도 무너져 버리고 백성들은 이방 땅으로 지금 포로로 사로잡혀 온 지 십수년이 된 상황입니다. 자, 이 백성들의 마음에 어떠한 마음이 드는 상태일까요, 지금? 야,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보호해주는 이런 존재는 이제 아무도 없는 건가? 하나님의 존재를 몰라서 그런 게 아니겠죠. 분명히 머릿속은 알고 있지만 실제로 지금 눈으로 보고 있는 현실과의 괴리감이 너무 크기 때문입니다. 지금 이방 땅에 잡혀와 있죠. 그 본토가 이제 회복되는 거에 대한 소식은 전혀 들리지 않죠. 그러니 얼마나 막연한, 진짜 그냥 이렇게 외국인이 되면서 끝나버리는 건가 이런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이게 한두 해면 견딜만 합니다만 십수년이 지나면서 소망으로 갖고 있던 그 불씨마저도 이제는 좀 가물가물해지는 마음이 무뎌져가는, 그래서 일종의 굳은 살 같은 게 마음 가운데 그 소망 위에 계속해서 한 레이어씩 덮여져서 이제는 그 소망이 전혀 겉으로 느껴지지 않을 만큼 기대감 없이 살아가고 있는 그런 현실인지도 모르겠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 백성들은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에스겔 34장의 말씀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근데 이 말씀을 받는 이 상황 가운데 우리가 34장의 앞부분에서 확인하는 바는 이 참된 목자가 아닌, 정말 목자 역할을 했어야 되는 그런 사람들이지만 그 역할을 하지 못하고 있는 그런 상황들에 대한 하나님의 경책 같은 말씀을 우리가 묵상을 하죠. 그 뒤이어서 나오는 오늘 본문에 제일 첫 번째 메시지로 우리에게 들리는 것, 그것은 바로 11절, 나 곧 내가 내 양을 찾고 찾을 것이다, 이 말씀입니다. 나 곧 내가. 자, 이 두 번이나 반복하시는 나에 대한, 지금 하나님께서, 당신께서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내가 직접 목자로서 나의 양들을 한 마리 한 마리 다 내가 찾아내겠다, 내가 그들을 모으겠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을 듣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마음은 굉장한 충격이 느껴졌을 것 같아요. 어떤 충격이냐? 그동안 이제 숱하게 많은 이 목자들을 경험하면서 계속해서 이번엔 좀 다를래나? 아니구나. 이번엔 좀 다를래나? 또 아니네. 여러 가지 다양한 모습으로 실패하는 이 목자들을 보면서 결국에는
이제는 뭐 별 기대감이 없어진 그런 상황 가운데 하나같이 다 실패하는, 아니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하나같이 다 실패하는, 조금 괜찮은 것 같은 왕도 결국에는 마지막에 가서 보면 또 실패하는 그런 상황들을 계속 보다 보니까 마음이 무뎌져 있는 상태에서 하나님께서 지금 직접 말씀하시는 겁니다. 나 곧 내가. 자, 이 나 곧 내가라는 이 말의 이 위력을 여러분들이 아시려면요, 제가 이미 여러 번 언급을 했지만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에 보시면 7장 첫 번째 한가운데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에 대해서 설명하는데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리는 어떻다고요? 무한대다라고 이렇게 설명하세요. 무한대다. 무한대라는 것은요, 내가 감히 하나님 가까이 갈 수 있는 그 어떤 다리도 없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한없이 나와 완전히 다른 존재로서의 하나님, 창조주와 피조물 사이의 그 간격을 이야기하는 것이, 절대로 그 사이에 선이 흐려질 수 없는. 근데 거기에 하나 더해진 것은 이제 죄악으로 인해서 그나마 피조물도 범접할 수 없는 하나님의 그 영광을 이제는 죄악 때문에 더더욱 가까이 갈 수 없는 그런 상황 가운데 놓여 있는데, 그 하나님께서, 감히 가까이 갈 수 없는 하나님께서 나 곧 내가 두 번에 걸쳐서 강조를 하시면서 내가 이것을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신 겁니다. 지금 34장에 우리가 숱하게 본 2절이 대표적인 이야기인데, 자기만 먹는 이스라엘 목자들에 대해서 계속해서 실망을 해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내가 직접 목자가 되어 너희를 찾겠다라는 이 말씀을 듣는 그 마음 가운데 굉장한 이 시원한 청량감 같은, 드디어 뭔가 일어나는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을 겁니다. 11절 가운데 또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 내가 찾고 찾겠다. 앞선 목자들과는 달리 나는 반드시 성공할 것이다, 이 말씀을 하고 계신 겁니다. 우리들에 대해서 이 목자는, 이 하나님은 어떤 분입니까? 전지하신 분 아니겠습니까? 우리의 모든 것을 속속들이 다 아시는 그 하나님께서 한치의 오차도 없이 우리가 처해 있는 그 상황과 모든 것을 아시고 우리를 찾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이어서 나오는 그 내용이, 우리가 어떠한 상황에 있길래 하나님께서 이토록 우리를 반드시 찾겠다고 하시는가? 여기 적혀져 있죠. 내가 내 양을 찾아서 흐리고 캄캄한 날에 그 흩어진 모든 곳에서 그것들을 건져낼지라.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한국 민족들은, 한국 사람들은 이것을 더 아주 실감나게 느낄 수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일제 강점기라는 우리 역사에 지울 수 없는 아주 뼈아픈 시기를 경험했기 때문에 그와 비슷한 상황인 것이죠. 가장 어두운 칠흑 같은 그런 시기를 지나고 있는 이 백성들에게 이 어둡고 흐리고 캄캄한 날에 내가 이곳에서 건져내겠다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이 메시지는 정말 한 줄기의 빛이 그 어둠을 뚫고 들어오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무한대의 거리로 느껴졌던 그 거리를 극복하고 넘어오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우리 한가운데로 들어오는 것. 그런데 그 들어오는 모습이 어떻습니까? 찾고 찾겠다, 반드시 건져내겠다, 완성의 형태로 말씀하시죠. 시도해 볼 게가 아닙니다. 반드시 찾겠다, 반드시 건져내겠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빛 가운데로 건져내시는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계신 겁니다. 이어지는 이제 13절부터 15절을 보시면 실제로 하나님께서 이 양들을 이끌어내셔서 집으로 데리고 오시는 그 모습이 나옵니다. 그래서 13절 보시면 내가 그것들을 만민 가운데서 끌어내며 여러 백성 가운데서 모아 그 본토로 데리고 가서 이스라엘 산 위에와 시냇가에와 그 모든 거주지에서 먹이되 좋은 꼴을 먹이고 그 우리를 이스라엘 높은 산에 두리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읽자마자 떠오르는 시편 구절이 있지 않습니까? 시편 23편에 쉴 만한 물가와 푸른 초장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그 손길이 여기에 담겨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이 14절의 뒷부분에 보시면 참 재밌는 표현이 있어요. 이 우리로 하여금, 이 백성들로 하여금
누워 있게 하겠다 이 말씀하십니다. 좋은 우리에 누워 있으며 이스라엘 산에서 살찐 꼴을 먹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시죠. 15절에도 똑같은 말씀하십니다. 누워 있게 할지라. 우리가 이미 금요일마다 이 쉼에 대한 말씀들을 쭉 계속해서 묵상을 하고 있는데 우리가 누워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시는 것들을 다 누릴 수 있는 그런 상황, 하나님의 쉼 가운데 인도하시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자, 여기 이제 우리가 좀 16절에 굉장히 재밌는 말씀을 보게 됩니다. 분명히 하나님께서 이제 내가 모아서 이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데 그 쉴만한 곳으로 인도하는 그 과정이 어떤 모습인지를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써주세요. 16절 보시면 여기에도 역시나 내가라는 것이 굉장히 강조되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반드시 하시겠다는데 뭘 하시느냐? 잃어버린 자를 내가 찾으며 쫓기는 자를 내가 돌아오게 하며 상한 자를 내가 싸매주며 병든 자를 내가 강하게 하려니와 살찐 자와 강한 자는 내가 없애고 정의대로 내가 그것들을 먹이리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여기에 나와 있는 이 모습들을 보세요. 잃어버린 자, 쫓기는 자, 상한 자, 병든 자, 이 모든 자들 굉장히 자세하게 풀어서 써주시는데 좀 이제 세월이 많이 지나서 여러분들의 기억에 뭐 있을지 모르겠습니다. 예전 영화에 차태현 씨가 주연으로 나왔던 내 여자친구를 소개합니다. 기억나세요? 네, 역시나 기억이 안 나시는군요. 거기 영화 나중에 한번 보세요. 막 대단하게 좋은 영화는 아닌데 그래도 한번 볼만은 합니다. 근데 여기 보면 이제 차태현 씨가 이 소위 이제 이 사랑을 하는 이 여자에 대해서 다른 남자에게 이제 소개를 해주는 그런 장면이 등장하는데 마치 그냥 덤덤하게 그냥 설명하듯이 얘기하는데 지금 이 여자 이 전지현 씨가 이제 여자 주인공이었는데 이 친구는 이럴 때는 이런 걸 해줘야 되고요. 밥 먹을 때는 이런 게 부족하니까 이런 걸 채워줘야 되고요. 뭐 이러면서 약간은 좀 잔소리 같은 이야기, 궁시렁궁시렁 쭉 얘기를 늘어놓는데 그거를 보는 관객들이 감동을 받습니다. 왜 감동을 받죠? 그렇죠. 아주 세세하게, 디테일하게 그 사람의 이 아주 그 어떠한 특성 같은 것들을 잘 집어서 그때마다 뭐가 필요한지를 굉장히 관찰을 세심하게 했구나라는 것을 느끼게 되기 때문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나와 있는 하나님의 이 목자로서의 모습이 그렇습니다. 앞에서 마주했던 목자들, 정말 목자 같지 않은 목자들, 자기의 배를 채우기에 급급했던 목자들과는 달리 이 목자는 양의 처해 있는 상황에 대해서 아주 세세하게 다 알고 계신 겁니다. 그래서 상처 입은 이 양은 이렇게 내가 돌보겠으며 길을 잃은 양은 내가 이렇게 찾아올 것이고 그리고 병든 양은 내가 이렇게 싸매줄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돌보시는 하나님은 이러한 목자십니다. 이스라엘이 앞에서 구약의 시대를 내내 살면서 뼈저리게 경험한 것, 아무리 이 세상 가운데 우리의 왕들 중에, 우리의 선지자들 중에, 우리의 제사장들 중에 아무리 찾으려고 해도 진정한 목자는 없구나라는 것을 느꼈을 겁니다. 그런데 역으로 그 메시지는요, 굉장히 복된 메시지가 되는 겁니다. 인간이 절대로 줄 수 없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친히 목자로서 우리 가운데 주신다는 메시지가 되기 때문이죠. 인간의 힘으로 할 수 없는 우리를 어둠의 이 죄악 가운데서 구원해내는 그 놀라운 일을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내가 반드시 이루겠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그 메시지를 듣는 것만으로도 우리 마음 가운데 정말 쉼과 같은 그런 안식이 있습니다. 정말 어디에서도 얻을 수 없는 평안이 이 말씀 하나에 우리는 담겨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우리의 목자 되신 하나님은요, 약한 양들에 더 마음을 쏟으시며, 우리가 다 약한 양들 아니겠습니까? 각자가 갖고 있는 약점들이 다 다르고 그렇지만 우리 모두가 다 약한 양들인데
그러한 디테일한 약한 부분들에 대해서 가장 구체적으로 아시고 그것이 회복되기 위해서 무엇이 필요한지를 아시고 내가 이것을 가지고 너에게 오겠다. 이것을 내가 회복시켜 주겠다. 말씀하시는 그 목자를 우리는 느끼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갖고 끙끙 앓고 힘들어하고 있건 간에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하나님께서 모르시는 것이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 목자 안에서 우리는 바로 그 부분에 대한 회복을 얻을 것이며 세상 어디에서도 주지 못한 그 해답을 들을 것이며 우리의 너무나도 깊은 갈증에 대한 채워지는 그 해답을 얻게 될 것입니다. 그것을 그리스도 예수를 바라보심으로 그 목자를 붙잡고 나아가시는 저 여러분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오늘 본문에 이제 17절부터 22절에 걸쳐서 보시면 좀 아이러니한 상황이 등장합니다. 목자, 정말 목자가 누군가, 그동안에 앞에 여러 목자 비스무리한 사람들을 다 이 빛에서 바래지게 하는 정말 참된 목자에 대한 메시지가 앞에 있었다면 이제 뒤에 나오는 얘기는 그 양들에 대한 얘기인데 모두가 양이 아니라는 이야기를 하고 계십니다. 그래서 양떼 안에서도, 그러니까 그 양떼 안에서도 하나님께서 심판을 하신다는 메시지를 주시는데요. 17절을 한번 보시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의 양떼 너희여, 내가 양과 양 사이와 순양과 순염소 사이에서 심판하노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앞에 우리가 악한 목자들, 자기 배만, 줄임 배만 채우는 그런 목자들이 있다는 것을 봤지만 오늘 본문 가운데는 악한 양이 있다는 것을 이야기를 하십니다. 양떼 일부처럼 보이는 양 아닌 양, 같이 풀밭에서 풀을 뜯어먹고 있지만 전혀 양이 아닌 존재들, 오히려 자기의 지위와 자기의 힘과 자기의 입에서 나온 말들과 이 모든 것들을 동원해서 진짜 양들을 해치는 자들이 있다는 것을 말씀하십니다. 이 메시지가 사실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메시지이자 가시적인 교회, 우리 한샘교회와 같은 교회를 향한 말씀이기도 합니다. 왜냐하면 가시적인 교회, 이 세상 가운데 교회는 마지막 때의 이 흰옷 입은 14만 4천의 완벽한 교회와는 달리 이 가시적인 교회 안에는 양도 물론 있지만 양이 아닌 사람도 있습니다. 어쩔 수 없는 한계입니다. 이 한샘교회 공동체 안에는 모두가 다 양은 아닙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것을 우리의 눈으로 다 분별해낼 능력은 없습니다. 하지만 그 가운데에는 양 아닌 자들이 있는데 그 양 아닌 자들이 무엇을 하는가? 여기 보시면 이 18절 한번 보시죠. 이 강한 양들이 좋은 풀을 먹고 남은 풀을 발로 짓밟는 그런 모습을 봅니다. 그래서 이 진짜 양들이 발로 밟은 것을 먹게 되고 19절이죠. 그리고 발로 더럽힌 것을 마시게 되는 그런 안타까운 상황에 놓이게 되는 겁니다. 지금 이게 어떤 상황이냐면요. 분명히 모두가 이 목자만을 바라보면서 이 목자가 인도해 주신 대로 주시는 그 꼴을 함께 나눠 먹어야 되는데 지금 어떤 상황이죠? 그 풀들을 먼저 독점하고 먼저 먹기만 하면 다행인데 먹으면서 막 발로 짓밟습니다. 다른 양들이 먹지 못하게 지금 발로 밟아놓고 물을 흐려놓고 이런 상황인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우리가 보면서 좀 여러 가지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이게 뭘 뜻하는가? 우리가 좀 스스로에게 먼저 던져봐야 될 질문, 혹시 나도 나 혼자 먹고 나 혼자 마시는 거에 지금 급급한 상황인가 하는 생각을 꼭 해봐야 합니다. 이 양들이 모르겠어요. 일부러 밟아놓는 그 양들도 있었겠지만 자기만 생각하다 보니까 남들의 것을 내가 지금 밟아놓고 있구나라는 것을 못 느낀 양들도 있었을 거라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이게 던지는 바가 시사하는 바가 적지 않죠.
내가 지금 이 교회 가운데서 받을 유익에만 집착할 것이 아니라 내가 받는 유익이 있는 만큼 나의 형제와 자매들도 받는 유익이 있는데 내가 그들이 받을 유익을 다 헤쳐놓고 있지는 않은가, 내가 그것을 다 흐트려 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한 공동체로 부르셨는데 나 개인으로 부르신 게 아닙니다. 교회로 우리를 부르셨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생각하건 서로가 함께 우리는 같이 나아가야 하는 자들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누우실 때 같이 누이시며 푸른 초장에 두실 때 우리가 다 같이 그 초장에 거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말씀 가운데 또 성례 가운데 또 기도 가운데 우리에게 정말 하늘의 신령한 복들을 부어주실 때 우리는 이것을 함께 받는 것이라고요. 그런데 내가 하는 말로 인해서, 내가 하는 행동으로 인해서 그 받은 유익이 정말 다 사라지는 것처럼 느껴질 만큼 나는 상대방에게 짐을 얹어주고 있는 그런 존재는 아닌가. 내가 하는 말 한마디가 그들의 마음을 그냥 짓이겨 놓고 있지는 않은가. 이런 부분들을 꼭 한번 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부분까지도 하나님께서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님 앞에 다 들고 나오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우리에게는 이 모든 부분에 대해서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건져내서 빛으로 이끄시는 내가 반드시 이렇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시는 주님이 있으시기 때문에 이 부분까지도 우리는 주님 앞에 내어놓을 수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너무 어려워하지 마시고 그것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그러한 부분들까지 다 회개함으로 나아갈 수 있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이러한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조금 더 이 양의 무리라고 생각한 그 안에서 좀 이루어지고 있는 이 좀 어이없는 모습들에 대해서 좀 보게 하십니다. 그러니까 양이 아닌 자들이 섞여 있어서 그런 상황이 벌어지는 것인데 20절, 21절 한번 보시죠. 이 무리에서 어떤 일이 일어나냐 하면요. 21절 한번 보시죠. 너희가 옆구리와 어깨로 밀어뜨리고 모든 병든 자를 뿔로 받아서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하는도다. 자, 이제 좀 문제가 많이 이제 심각해집니다. 뭐 좀 먹을 것 좀 못 먹게 하고 이걸 떠나서 이제는 아예 무리를 밖으로 흩어지게 할 만큼 지금 꽤나 압력을 가하고 있는 상황인 거예요. 어깨로 밀고 뿔로 받는 거는 이건 좀 심각한 얘기입니다. 지금 양에게 있는 유일한 무기가 뿔인데 그 뿔로 그냥 들이받고 있는 거예요. 아예 대놓고 이 다른 양이 더 이상 그 공동체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그냥 아예 밀어내고 있는 그런 상황인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가 아주 뚜렷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 가지의 기프트와 달란트들을 주셨는데 혹시나 우리가 지금 그러한 것들을 가지고 오히려 나와 함께 신앙생활을 하는 이 형제와 자매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발 내딛는 것 자체가 너무너무 버겁게 만들고 있지는 않은지, 우리의 어깨로 들이받고 우리의 뿔로 지금 밀어내고 있는 상황은 아닌지 하나님께서 스스로에게 물어보라고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우리 안에는 다 그런 부분들이 아주 많이 있습니다. 생각보다 많이 있습니다. 상대방에 대해서 참 사랑하고 아끼고 이렇게 하는 마음이 있지만 또 때로는 미운 마음들도 싹트고 또 불만인 것들도 또 우리 안에 있어서 자꾸 조금씩 우리의 힘으로 한 대 툭 치고 싶은 그런 생각들이 들 때가 있는 것이죠. 그런데 그러한 아무렇지도 않게 툭 친다고 생각한 것이 상대에게는 이 무리에서 완전히 밀려나는 굉장한 타격이 될 수도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공동체 안에 부르신 분이 누구신가, 그걸 기억해 보라는 겁니다. 우리의 목자 되시는 하나님께서 부르셨다면 나의 아주 조그만 부분이라도 나의 형제나 자매로 하여금 이 공동체에 들어오는 것을 부담스럽게 만들고 있다면 그게 뭐가 됐든 우린 주님 앞에 그것을 놓고 통회하며 용서를 구해야 할 겁니다. 주님, 저의 이런 모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나의 이런 약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것을 어루만져 주시옵소서. 이것이 나의 형제와 자매들에게 흉기가 되지 않게, 그들을 밀어내는 것이 되지 않게 나를 다스려 주시옵소서.
그렇게 우리가 솔직하게 고백하며 나아갈 수 있어야 할 겁니다. 자, 이제 말씀의 마지막 메시지로 가겠습니다. 참 우리 주님이 너무너무 감사한 것은요, 이 앞에서의 우리의 이런 연약한 부분들, 서로를 밀어내게 만드는 그런 부분들,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 다 아시고 우리에게 완벽한 해답을 주세요. 완벽한 해답을 주시는데, 하나님께서 앞에서 친히 내가 하겠다, 내가 너희를 구원으로 인도하겠다 하셨잖아요. 근데 그 구원으로 인도하는 그 길이 아주 분명하게 단 한 분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메시지를 주십니다. 그게 23절과 24절인데요 23절 한번 보시면, 내가 한 목자를 그들 위에 세워 먹이게 하리니 그는 내 종 다윗이라,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기 한 목자라는 이 말을 우리는 가벼이 봐서는 안 될 겁니다. 왜냐하면 앞에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양한 목자를 다 경험했거든요. 다양한 목자를 경험했다는 것은 그 안에 존재하는 다양한 연약함과 다양한 죄악들과 이 모든 부분들에 대해서 경험을 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면 우리의 인간적인 머리로는 이 모든 것들을 다 상쇄하고도 남으려면 다양한 해결책들이 나와줘야 합니다. 그거 하나하나에 대해서 다 제시를 할 수 있는 다양한 해결책이 나와야 되는데, 그게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단 하나의 해결책을 주시는데 그 한 분 안에서 모든 것들이 다 해결을 보게 되는 놀라운 역사를 이루십니다. 앞에서 우리가 잠깐 언급했던 이 무한대의 거리를 뚫고 우리와 하나님 사이에 이어질 수 없는 그 거리를 다 뚫고 들어오셔서 친히 인간의 육신을 입으심으로 우리 가운데 들어오셔서 우리를 구원해내신 그 사역을 감당하신 예수 그리스도는요, 우리가 갖고 있는 수많은 문제들에 대해서 완벽한 해결책이 되세요. 단 한 분인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모든 것들을 다 해결하십니다. 이게 바로 복음의 아주 놀라운 진리입니다. 우리 안에 우리가 안고 살아가고 있는 문제들이 너무너무 다양하게 많죠. 근데 이 많은 것들을 다 들고 나아갈 곳은 딱 한 군데밖에 없습니다. 바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그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께서 구약의 역사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주시겠다 한 그 언약, 그 언약의 성취를 이루겠다 말씀하셨는데, 그 역사와 별개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그 역사의 연장선상 안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약속 그대로 성취되는 그것 안에서 예수님께서 오셨어요. 인간의 계보인 것 같은 이 계보를 통해서, 다윗의 계보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육신을 입고 오셨단 말이에요. 그런데 놀라운 것은 이 땅에서 우리가 한 번도 찾아본 적이 없는 어떤 레위 자손들의 계파도 아니요, 선지자들의 계파도 아니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라서 한 번도 구경한 적이 없는, 어디서 왔는지 알 수도 없는,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밖에 이야기할 수 없는 그 예수 그리스도 한 분께서 오셔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답을 주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은 바로 이런 분이세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뿐인 목자여 우리의 구세주라고 고백할 때는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닌 겁니다. 거기에는 엄청난 진리가 담겨 있어요. 세상이 복잡한 이 모든 것들에 대한 하나의 해결책이 이것을 다 덮고도 남는다는 것, 우리가 그리스도만 붙잡으면 그 안에서 우리에게 두려움이 없고 하나님 앞에서 걸어가는 그 걸음 가운데 더 이상 어떤 것도 더 필요하지 않다는 고백을 할 수 있는 이유는 여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것이 얼마나 귀한 일인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좀 확인이 되시죠? 참 많은 세상 가운데 진리라 말하는 것들에 대해서, 여러 가지 문제에 대해서 단 한 분께서 이것을 다 덮고도 남으셨다는 것 기억하시면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나아가는 길을 좀 주님께 올려드렸으면 좋겠습니다. 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의 참된 목자 되시는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역사 가운데 수도 없이 등장했다가 사라져간 그 많은 목자들, 그 목자들의 모든 문제점들 위에 완벽한 답을 제시해 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우리 삶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삶에 너무나도 산재해 있는 그런 문제들 가운데 하나님께서 단 하나의 유일한 해결책으로 주신 예수 그리스도, 그리스도께서 단번의 제사로 우리의 완벽한 희생 제물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가 주님 앞에 더 이상은 다른 것들 아무것도 필요 없고 더 이상은 다른 복음도 필요 없고 오직 하나뿐인 예수 그리스도를 붙잡음으로, 하나의 복음을 붙잡음으로 주님 앞에 걸어갑니다. 주여, 이 걸음 가운데 우리가 넘어지려 할 때마다, 우리가 흔들리려 할 때마다 우리의 목자 되신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 그 한 분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떠올릴 수 있게 도와주시옵소서.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